오늘 받으실 말씀은 이사야 55장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55장 1절로 9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한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 중에 정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야훼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야훼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야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선지자는 그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 포로 상황 속에서는 뭐 다른 길이 없잖아요. 민족을 잃어버리고 민족 정신도 잃어버리고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땅도 잃어버린 정말로 비참한 삶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뭘 원하겠어요? 나에게 자유를 달라. 참 해방이 되기를 원하고 진정한 자유함을 얻기를 원하죠. 제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에 변호사가 잘못해서 선교사 담임 목사가 되었으니까 선교사 비자를 신청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외국 관청에다가 명령적으로 선교사 비자를 주시오 해서 거부당했어요. 그 이후부터 추방 명령이 떨어지고 7년 동안 비자 없이 그냥 클레임을 걸은 상태 내에서 김판호는 독일 정부에다 체류하기 위하여 법정으로 소송한 상태다. 요 증명서 하나밖에 없는 비자도 다 날라가, 학생 비자도 날라가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그거 하나 가지고 견뎌야 되는 겁니다. 독일 정부에서 나가라 그러면 언제든지 나가야 되는, 목회도 공부도 다 마치기도 전에 끝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7년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 은혜 안에서 다 마치고 공부도 마치고 이제 교회도 다른 선교사님한테 위임하고 그렇게 한국에 들어오니까 어떤 마음이 있었겠어요? 정말로 행복했어요. 비자 받으러 안 가도 됐어. 그러니까 내 나라니까 비자 받을 필요 없잖아요. 경찰 봐도 그 마음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도 없고 경찰이 잡든지 말든지 동사무소 가서 뭐라고 말하든지 말든지 대한민국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내 조국에서 발을 딛고 사는 게 정말로
말할 수 없는 편안함이 있었어요. 아무 하자도 없었는데 그 비자 신청이 함으로 인하여서 일어난 사건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 다시 부르심을 받아서 여기 왔을 때에 이 비자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 마음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에 제가 동참하고 기도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을 때도 러시아 목사님이셨는데 러시아 사람들 한국에 많이 와 있으니까 그들을 위하여 사역하려고 비자를 얻어야 되는데 이게 비자가 자꾸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찾아왔어요. 제가 어떻겠어요? 다 이들을 위함이라. 그래서 발벗고 나서서 이 비자 문제를 해결해 준 적이 있습니다. 외국에 산다는 것은 이게 시민권자로 받았권자로 누리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고 거기에서 식민지 생활을 하잖아요. 포로 생활을. 그랬을 때 동족에 대한 그리움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늘 목말라는 게 있어요. 정치적으로 회복되기를. 자기 자녀들이 여기 계속 살아야 될 건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 한두 명 이스라엘로 간다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자체가 새롭게 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정치적으로 회복이 돼야 되는 건데 이런 목말람이 많았던 겁니다.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합니다. 내가 풀어주겠다. 여러분 이 한마디가 얼마나 은혜 되겠어요. 제가 독일에서 비자 문제가 일려서 특별 변호사한테 맡겼는데 그 변호사가 그럽니다. 내가 풀어줄게. 풀든 안 풀든 간에 그 말 한마디가요 참 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꼬여 있다는 거지. 근데 7년 동안 지는 못 풀더라고요. 제 논문 지도했던 교수님도 못 풀고 어느 누구도 못 풀었어요. 이미 그게 정부에서 딱 묶어놨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데 그거를 서류 속에 제일 밑에 이렇게 제 서류가 들어가고 나서 쌓인 거죠. 차곡차곡. 그러니까 제 서류는 7년 동안 겉도보지도 않고 그냥 독일에서 공부하고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이 되었어요. 하나님 은혜 아니겠어요? 그것도? 그러니까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황. 정말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목마름이 강했던 거죠. 그래서 또 공부 열심히 하고 더 금식 열심히 하고 정말 금식만 했어요. 매달리는 거죠.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 인생 살이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어차피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 정해진 시간 동안에 사는데 어떻게 살 것이냐는 거죠. 막막할 수 있잖아요, 미래가. 지금 이 현실도 이 어려운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풀어가야 되나? 경제적으로 어렵죠. 건강으로 어렵죠. 앞날에 대한 어렵죠. 가정, 자녀 여러 가지 미래를 생각하면은 정말로 그냥 답답하지 않나요? 제가 독일에서 그런 걸 많이 체험을 했어요. 처음에 독일 딱 가니까 시험이 얼마나 많은지 몰랐어요, 저는. 그냥 한국에서 석사학위 받고 이제 박사 과정으로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논문만 쓰면 되는 줄 알고 못 모르고 달려갔는데 보니까 다 시험 보라는 거예요. 독일어도 국가고시 봐야 되고 히브리어도 국가고시 봐야 되고 헬라어도 국가고시 봐야 되고 라틴어도 국가고시 봐야 되고 그걸로 끝납니까? 제가 공부해야 될 5과목 구약, 신약, 조직신학, 교회사, 실천신학 이 파트 5과목을 다 시험을 보라는 거예요. 아니 시험 보지 않고도 할 수 있다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 여기서 순종하려면 공부하고 순종하려면 나가라. 이 말밖에 돌아오는 게 없었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정말로 까마득, 미래를 생각하면은요, 정말로 까마득. 이걸 어떻게 다 보나. 5과목이 있지. 그다음 고전에 3과목이 있지. 이 독일은 빨리 지금 통과해 전문에 전공 과목 들어갈 수 있지. 총 9개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나이 들어가지고 독일어 공부해서 시험 본다는 게, 정말로 까마득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기도한 것은 나를 찾아라. 내가 풀어줄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 다음에 비자 문제 꼬였을 때도 그 변호사가 풀어줄게 그러면서 풀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내가 풀마. 그래서 매달릴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 은혜. 그 순간은 몰랐는데 그 7년 지나고 나니까 논문 다 통과되고 오니까 한국에서 해야 될 일들이 쫙 준비가 돼 있었어요. 참 멋진 하나님의 이 계획, 다 감히 인간의 짧은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광대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그걸 체험했을 때의 느낌이 어떻겠습니까? 세상에 이래 두려울 필요 없구나. 하나님께 매달리기만 하면 하나님 풀어주시는구나. 이게 그냥 강력하게 오는 거죠. 삶으로 체험되면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끌려간 상황 속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미래에 되어질 일을 바라보면서 지금 선포하는 내용이거든요. 오늘날 힘들고 어렵게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첫째로, 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라.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하실 때는 늘 하나님 때를 정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있고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견디고 부르짖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저께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기도 응답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때, 그리고 우리의 믿음, 이 3가지가 연합하여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때를 놓쳐서는 안 돼요. 때를 놓치지 말라는 거죠. 이사야 55장 6절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야훼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만날 만한 때. 살아있는 동안 만날 만한 때죠. 근데 이게 언제 문이 닫히려나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미 그때는 심판이지.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더 이상 없는 거 아니겠어요?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오시는 주님을 지금부터 믿고 기다려야 주님 오실 때에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인생을 아름답게 갖고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훼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세상 일에 너무 빠져가지고 세상 근심 걱정에 빠져서 하나님 찾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일이 잘 되고 바쁘다는 핑계 때문에, 그 다음에 일이 안 되고 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을 잊어버린다면 놓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때를 놓치지 마라. 1절 보실까요? 55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호라 너의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이 다 예배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오라는 거죠. 혼자서 문제를 끌어안고 낑낑거리지 말고 오라는 겁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앞날에 막힌 것도, 육체적인 질병이 있어서 고통받는 것도, 인간관계에서 꼬여있는 것도,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모든 것들도, 지혜가 없어서 어떻게 풀어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선언합니다. 오라. 내가 만나주고 내가 보살펴주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손길을 체험하라고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마르죠.
인생에 목마르지 않는 자 어디 있습니까? 다 목마르잖아요. 한 문제 해결되고 나면은 다른 문제가 없으면 좋겠는데 또 새로운 문제가 있어서 나 이 문제만 해결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또 다른 문제가 나를 괴롭히고 이 끊임없이 파도가 밀려오듯이 계속 밀려옵니다. 이럴 때 우리들은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움직일 줄 아는, 그러면 그 속에 답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돌아올 때 두 번째로는 어떻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나요? 악을 버리고 야훼 하나님께 돌아오라. 악을 버리라. 하나님은 악과 상관이 없는 분이고 죄악을 가장 미워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성품 자체가 거룩성이잖아요. 가장 존중히 여기는 부분이 거룩이거든요. 그래서 죄와 함께 있는 사람은 같이 할 수 없어요.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을 닮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도 그 죄는 무시할 수 없고 그 죄를 그냥 간과할 수 없고 죄를 그냥 눈 감고 갈 수 없습니다. 죄는 잘라버려야 됩니다. 단호하게 잘라버리고 죄 지은 자가 회개하고 돌아서면 팔을 활짝 열고 마음을 열고 끌어안고 같이 가야 돼요. 이것을 우리 분별 있게 잘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악을 버리라. 아무리 친하고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악을 안고 있으면 끊어야 돼요. 안 됩니다. 망합니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죠. 악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7절 보실까요? 다 같이 55장 7절 읽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야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성경의 핵심의 내용은 돌아오는 거거든요. 히브리 말로는 슈브. 돌아오라.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이게 회개잖아요. 터닝 포인트를 갖는 거죠. 턴웨이를 하는 거죠. 잘못한 일에 회개하고 눈물 흘리는 것이 회개가 아니고요. 그건 회개하는 감정일 뿐이고 진정한 회개는 돌아서는 거예요. 유턴하는 거죠. 가던 길을 유턴하는 것. 하나님은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삶을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무엇을 지금 끌어안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있는지 늘 성령과 말씀 안에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찾아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를 버려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55장 8절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물론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을 일치하고 나의 가는 길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과 일치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연약한 인간들은 생각하는 그것이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걸어다니기 때문에 마음대로 자기 길이라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생각하고 길을 갈 때가 많습니다. 생각을 고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생각이 우리 인생을 지배합니다. 생각이 말을 지배하고 말이 내 행동을 지배하고 그래서 인격으로 다듬어져요. 우리의 인격은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말씀을 붙들고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깊이 묵상하면서 돌아보세요. 저도 이렇게 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예배하신 복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사무실에 앉아서 묵상해요. 지금 내 뭐하고 있나? 가는 길이 올바른 길인가? 정말로 가는 길이 맞는 건가? 늘 이렇게 묵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험악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아닌 내 생각을 뜻으로 둔갑시킬 때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내 길인데 하나님이 길이라고 둔갑시킬 때가 있습니다. 돌아보라는 거죠. 너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를 때가 많고 너의 길은 내 기회가 다를 때가 많다. 이것도 고치지 않으면 하나님 예배하신 복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닮지 못해요. 신앙생활은 내 생각을 깨는 거잖아요. 나의 잘못된 생각을 깨트리는 겁니다. 내 고집 부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이 무슨 근거로 옳다고 말하는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근거를 가지고 있었어야 돼요. 내가 저 사람 미워. 왜 미운지를 알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미워할 것에 대해서 미워하라고 그러는 건지, 기분이 나빠서 미워하라고 그러는 나쁜 건지, 나하고 안 맞아서 나쁜 건지,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는지, 이건 우리가 늘 말씀과 함께 실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기준은 내 생각의 기준이 많아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고 내 기준이에요. 언제 은혜 받는 줄 압니까? 여러분 생각하고 똑같은 말이 선포되면 되게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내 생각하고 다른 말씀이 선포되면은 저 목사님 왜 저런 말을 해? 이렇게 비토를 놓습니다. 아멘이 아니고 노멘 그러는 거지. 이러면 평생 가도 자기 생각에 갇혀버리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지 못합니다. 말씀으로 나를 깨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닮아가는 겁니다. 무엇을 해도 예수를 닮아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렇지 못한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칭해버립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임하는 게 아니다. 내 뜻대로 하는 자다. 아니 언제는 믿으라고 그러고 주여 부르짖으면 응답 받는다 해놓고 왜 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못 온다고 그런단 말입니까? 왜 우리 헷갈리게 합니까?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이건 같은 말이에요. 믿었으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는 거고 약속의 말씀하는 뜻이에요.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니까 믿는 건 따르고 사는 건 따로예요. 믿는 건 이렇게 믿는다고 하는데 말은 따로 합니다. 자꾸 분리시키는 거죠. 이러면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못 살아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죠? 늘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새로워집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다 생각을 하잖아요.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계획이냐는 거죠. 그거요. 안 되면 안 이루어져요. 제가 시카고로 오기 전에 무슨 계획한지 아시죠? 제가 이제 그때 한세대학교 교수로 있었으니까 그리고 나서 선교국에 여의도 순복의 선교국의 국장으로 글로 부르심을 받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 중에 교수 정년이 한국은 65세니까 65세 정년 되는 순간에 다른 일을 하자. 나름대로 이제 생각 속에서 계획을 세웠어요. 학생들을 가르치고 나서 또 교회에서 양육시키고 난 젊은이들 이들이 하기도 받고 움직이려면은 장이 약해요. 교수로 다 될 수 없잖아요. 교수 수는 정해져 있고 학위 받은 학생들은 수도 쏟아져 나오는데 그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장을 만들려면 이 연구소를 많이 만들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획. 그러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그 돈을 어디서 조달할까? 내가 사업을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사업을 할까? 버섯 농장을 만들자. 그래서 버섯도 이 건강식만 하는 게 아니라 건강식을 만드는 그 약품 만드는 재료로 버섯을 기른다. 그래서 막 구글링 해가지고 다 뒤졌어요. 그래서 한국에 그 당시에 5개인가 연구소가 있더라고요. 정부에서 인정하는. 그리고 거기를 가려면 국가고시가 필요해요. 그래서 버섯 종량 배양하는, 버섯 균을 배양하는 이 국가시험이 있어요. 그 합격하면 연구소에 가서 함께 연구하고 지낼 수 있는 거. 그리고 보통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는 한 분야에서 전문가 되려면 10,000시간을 투자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10,000시간. 그래서 65세에 제가 은퇴하기 전에 그때가 50세였는데
15년 동안 하루에 내가 3시간씩 투자하면 내 은퇴와 함께 나는 새로운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 이 계획이에요. 그 3시간씩 투자하기로 하고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중에 순복음 시카고 교회에 사건이 일어났다고. 내가 가야 된다고. 그렇게 느닷없이 나의 모든 개인적인 프로젝트는 다 내려놓고 달려온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느끼는 게 뭐겠어요?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그건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놨거든요. 하나님의 하실 일이 따로 있다는 것. 여기 집중하지 않으면 아무리 계획 세우고 준비해도 한마디로 꽝해. 안 이루어집니다. 괜히 자기만 막 마음 졸이고 막 땡깡 부리고 막 괴롭죠. 하나님 이런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 안에 들어갈 때 인생이 행복하고 기쁨이 있거든요. 그래서 늘 일을 하면서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돼요. 오늘 이사야 55장 9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우리 연약한 인생들이 계획하는 것보다도 훨씬 낫다는 거 아니겠어요? 고귀하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멋진 아이디어를 가지고 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이디어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다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오라는 거죠. 신뢰를 못하니까 못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되고 이거 아닌데 딴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정신을 차리라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시편 92편 5절에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읽어보실까요? 야훼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나이다. 주님의 생각은 크고 깊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철저히 계획 세워도 하나님이 세운 계획보다도 높지 못하고 앞서지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이 목마름, 일상생활에도 목마르고 영적으로도 목마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죠. 만나야 합니다. 만나면 돼요. 하나님 어떻게 만나죠?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 속에 하나님은 임재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세요. 성령의 살 잡혀서 성령 인도를 받고 깊이 묵상해 보세요. 나는 음성을 못 들어봤습니다. 나는 만난 흔적이 없습니다. 그런 분이 만약에 계신다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에너지가 있어요. 우리 생각을 뒤집어 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순복음식하고 교회도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했을 때에 원하는 만큼 이루어지지 않고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일 저런 많이 있단다 할지라도 그거 무슨 문제 되나요? 하나님 하시겠다는데 하나님께 집중하면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주신 이 기회, 이 시간에 멋진 인생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생명 주셔서 말씀 듣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안에서 꿈을 갖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서 앞날의 문제 해결하고 불확실한 미래 확실하게 만들어가는 믿음의 일꾼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만 집중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는 멋진 삶을 살아내는 일꾼에 되게, 멋진 손길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